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정말 먼 중동에서 정말 오신 김동기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정말 많은 기대와 오늘 많은 그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길 오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해요. 정말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고 정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눈이 열려 정말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머물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함과 힘을 오늘 허락해 주시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길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하여 정말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여기 모인 예배자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내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예배자 정말 예배자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의 전능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하신 아버지와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무에 달려 죽은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그것이 우리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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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 찬양을 받아주세요. 난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주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서 만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칠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만족함을 느낄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정말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곧 사라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주님의 그 이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나라,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힘써 나아가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정말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 우리를 세워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 정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이 모든 영광 다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 밖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본 얼굴들도 많고, 정말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다 한 명 한 명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서로 돌아다니면서, 저번 주에 보니까 저전부터인가요? 아무도 안 움직여가지고 이번 주는 꼭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제 왼쪽에, 여러분 오른쪽이죠, 계신 분들이 이쪽에 다가가셔서 우리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하고 서로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한번 옮기라고 했는데 여전히 안 움직이네. 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네, 최고의 작품들이 모였습니다. 최고의 작품들이 모인 최고의 공동체, AS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누가 웃죠? 웃음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좀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멀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목사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담당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아부다비에 이렇게 비전교회, 우리 시드니 온누리 교회도 비전교회인데 아부다비에도 그렇게 비전교회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뜨거운 사막 위에서 항상 그 사막을 광야를 헤치며 이렇게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모실 때, 김도균 목사님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연습하셨나요? 네, 소개받은 김도균 목사입니다. 말씀을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읽고요,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 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해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되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아멘. 여러분 열렬하게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AS 예배에 와서 10월 달에 설교했는데 혹시 그때 계셨던 분들도 계시나요? 예. 그때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지 마시고 저를 처음 본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그때 뵈서 또 반가운 분들도 계실 텐데 작년에 제가 와 설교할 때 저거 누가 달았다 그랬죠?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제가 시드니 온누리교회에서 2013년, 14년 2년 동안 우리 김영모 목사님처럼 이렇게 사역했었던 목회자예요. 그때 제가 저걸 달았습니다. 저 X79 10년 동안 잘 붙어 있는데 10년 만에 와서 또 이렇게 설교하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잘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대로이신 것 같고 조금 연륜이 드신 분들 계시고 지금 아부다비는 여러분 아시는 UAE 두바이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시죠? 두바이가 있는 아부다비 그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두바이 그러면 잘 아시는 저는 그래서 두바이가 있는 나라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7개 토호국이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각 두바이도 하나의 국가고요. 부족 국가죠. 그래서 아부다비도 부족 국가고 총 7개의 국가들이 족장들이 각각의 왕이 있는 그래서 아부다비 족장이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아부다비 왕이죠. 대통령이고 두바이 왕이 뭐 국무총리를 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아부다비는 여름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날씨가 거의 낮에는 한 43도, 44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7, 8월 되면 한 49도, 50도를 넘는 날씨일 텐데 거의 제가 지금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여기 오니까 춥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여기 왔더니 너무 얼굴이 차가운 거예요. 얼굴이 막 빨갛게 되고 피부가 그래서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고 상쾌한 시드니 날씨여서 너무 좋습니다. 두바이 놀러 오십시오. 제가 있을 때 오십시오. 예, 여러분 제가 있을 때 오시면 제가 맛있는 양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물론 호주 양고기 맛있긴 하지만 또 아부다비의 그 아랍의 양고기도 맛있고 오시려면 겨울에 오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름에 오면 49도, 50도다. 겨울에 오시면 조금 시원하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또 다시 만나서 말씀을 나눈다니까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사람에게는 딜레마가 있어요. 뭐 여러 딜레마가 있지만 상황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황을 극복하는 존재죠. 하지만 또 상황에 넘어지는 존재이기도 해요. 가만히 보면 상황을 극복하는 존재인데 다 극복하지 못해요. 어떤 경우는 그냥 상황에 우리 흔히 함몰된다고 표현하죠. 조금 뭐 어려운 단어일지 모르지만 상황에 함몰돼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인생들도 있어요.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죠. 상황을 극복하기도 하는 존재인 것 같은데 의외로 또 그냥 상황에 무너지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만한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 어느 때 보면 그냥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거나 인생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에서 사역할 때 여러 뭐 청년들 내지는 또 젊은 분들 상담하고 신방하면서 느낀 건
제가 볼 때는 참 저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저렇게 좋은 회사를 다니고 또 저렇게 좋은 집안에 저렇게 훌륭한 외모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왜 저렇게 자살을 할까? 왜 저렇게 무너질까? 가만히 보면 그 결국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우리가 볼 땐 뭐 저런 걸로 자살하나 싶지만 악플 하나가 그 사람한테는 상당히 괴로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비난하는 말이 그냥 던진 말 같지만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연약한 게 사람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거죠. 여러분, 상황을 우리가 극복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이 상황에 무너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상황 가운데 길들여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맨날 매를 맞는데 이 매 맞는 거에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갈 길이 있는데 도망을 못 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긍정적인 길들여짐보다는 부정적인 길들여짐에 더 쉽게 길들여지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실 어쩌면 인생은 멘탈 게임일지도 몰라요. 내 부정적인 멘탈로 내가 더 쉽게 길들여져요. 여러분들도 그러실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쉽게 믿어버려요. 야, 너 되게 멋있어. 물론 이제 자아가 높은 분들은 그런 말에 반응하지만 많은 분들은 야, 너 멋있어 라는 보다 야, 너 오늘 좀 이상한데? 이런 말에 더 쉽게 반응하는. 너 잘 될 거야 이런 말보다 야, 너 뭔가 인생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왜? 스스로한테 그런 말 할 때도 있지 않나요?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믿고 고백하지만 안 될 것 같다는 말에 훨씬 더 쉽게 반응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특별히 시드니에서 여러분들이 유학생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민자의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내가 처한 여러 상황들 속에 제가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잘 몰라요. 사실은 뭐 김영목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설교하듯이 설교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분들도 계실 거고 상황이 힘겨운 분도 계실 거고 진로를 놓고 또 결혼을 놓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것을 또한 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힘있게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우리의 이런 삶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소망을 품고 사는가 아니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사는가, 이 상황 가운데 함몰돼서 절망과 포기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상황 가운데 길들여진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모세죠.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기 때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정말 갈대상대에 잘 있으면서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죽지 않고 오히려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난 사람이 모세죠. 하지만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동족들이 이집트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왕궁을 벗어나서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목자로 지냈던 이 사람이 모세죠. 오랜 세월,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 여기 40이 넘으신 분들 계신가요? 액면가는 40이 넘으신 분들이 하여튼 40이 넘으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은 세월이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로 있었던 거죠. 자신이 왕자였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목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왕자에서 도망자요. 그리고 어느 저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는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화려한 이집트의 궁전을 벗어나서 메마른 광야 땅에서,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가보셨나요? 사막을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안 가신 분들은 아부다비로 오십시오. 제가 아주 뜨겁게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세는 그냥 양을 치면서 양 소리만 들었을 것 같아요. 양이 음매는 아니죠. 매하는 소리와 바람 소리와 이런 소리만 듣는, 그 누구도 별로 말을 거는 사람들이 없는 이런 세월을 홀로 그 광야에서 지냈을 겁니다. 이것이 모세죠. 3장부터 우리가 지금 4장 10절부터 봤지만 3장부터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가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그러면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 가운데에 오늘 이제 우리 10절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에 10절에서 모세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죠. 너가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서 광야로 나오고, 광야로 왜 나오는 거냐면 구별된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결국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종으로 살아가는 이집트 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일을, 그 사명을 너가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바로 왕을 만나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정확한 말이죠. 어쩌면 40년 동안 별로 말도 안 하고 살아서 왕자 출신이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내면 상태도 아니고 자신의 상황도 아닐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참 어떻게 보면 정직한 표현이고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한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전에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 날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이 시간 이후에도 저는 잘 말을 못할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야 될 텐데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말씀을 하세요. 누구야 이렇게 해라, 누구야 이 길로 가라. 그러면 그 순간을 기점으로 비포 앤 애프터가 분명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부르시는데. 그런데 모세의 고백은 뭐냐면, 예전에도 난 말 잘 못하고 하나님 날 부르시지만 그 이후에는 난 잘 말을 못할 겁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내가 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것 같지만 의외로 안 그럴 수 있어요. 모세를 가만히 보면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와 핑계가 많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을 갖지만 또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란 믿음도 있지만 나는 과연 믿음의 고백이 많은가, 아니면 이유와 핑계가 많은가? 여러분 이런 모세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누가 너를 지은 자냐? 너가 말이 지금 어눌하다고 하는데 그 입을 누가 지었냐? 하나님 이거 질문하고 계세요. 내가 지은 거 아니냐? 너의 입술이 어눌하다고 하지만 그 입술을 지은 자가 나다.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날 지으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 날 지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아는 거랑 내가 고백하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12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너 입을 지은 사람이 잘하면 지은 자가 나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줄게.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할 테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창조자요 만물의 주관자요 친히 부르시고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누구야? 너에게 일을 주되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너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데,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냥도 아니에요. 간구한대요. 제발 하나님, 간청하고 간청하는데 저 말고 딴 사람 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이 앞에 말씀부터 계속 보면 모세가 정말 고집이 세요. 여러분들은 고집이 셉니까? 안 셉니까? 하나님 부르시는데 모세의 반응 계속 저는 아니에요. 제 입에 말씀을 주신다고 오케이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이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오케이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너 지금 기도하는 그 것을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저는 아니죠 이렇게 반응하게 될지. 저는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모세도 참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면 오케이 너 하지마, 너 말고 내가 부를 사람 많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면 이 모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실 것 같은데 고집을 그렇게 부리는 모세도 대단하지만 더 위대한 건 하나님이에요. 이런 모세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스토커 같나요? 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모세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출애굽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내 앞길이 막혀있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지,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자꾸 포기하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계속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세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담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아담을 창조하면 되지 않을까요? 야, 너 망가졌어. 너 망가졌으니 너 아웃. 새로운 아담 만들어.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이 죄를 범한 아담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 고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 우리를 왜 구원하겠습니까? 노아도 그냥 방주도 필요 없죠. 다 쓸어버리고 새로 아담 또 만들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건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자꾸만 상황 가운데 포기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패배주의에 물든 자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본인이 도망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걸로 끝.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할 만한 다른 사람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왜 자꾸 안 생기냐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나의 과거의 상처와 패배주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다 실패해 보셨을 거예요. 실패 안 하고 여기까지 오신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예언하겠습니다. 실패할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를 할지어다. 왜냐면 사실이니까. 제가 이렇게 되게 좋은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수많은 실패와 지금의 아내를 향해서 수많은 거절과 지금도 계속적으로 혼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죠. 실패가 없이 오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실패 가운데 함몰된 사람과 실패를 딛고 이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가 누구나 있지만 이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패배 가운데 길들여져 버린 사람, 상처 가운데 길들여진 사람과 상처로 딛고 일어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돌멩이 하나가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가 아니면 그 돌멩이를 딛고 올라가는가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 실패가 또는 우리의 상처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는 계속 자기의 실패 가운데 함몰돼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다시, 물론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저는 우리가 지금 모세를 보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상처나 나의 패배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처와 패배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살아가세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건축을 전공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했을 때 누가 그랬어요, 저한테. 당신은 인생의 실패자네요. 그럴 거면 신학교를 처음부터 가야지 왜 건축을 하다 신학을 했냐. 건축을 잘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없는 분이셨는데 당신의 말이 참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 실패의 마음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건축을 하다 열심히 했어요. 설계 과제 낼 때 다른 친구들 1개 낼 때 저는 3개씩 냈어요.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열심히 해봤어요. 그러면 그때 그 열심히 한 게 지금 내가 목사가 된 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오는 과정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든 열심히 하세요. 내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삶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데서 나에게 힘을 주는 계기가 돼요. 뭐든지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백수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백수를 열심히 백수 생활하세요. 이 말이 웃긴 것 같지만 사실 그래요. 백수도 열심히 살아가는 백수는 괜찮아요. 노는 것도 저는 잘 놀아야 된다 봐요. 어떤 분은 노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 놀 때 확실하게 노십시오. 일도 열심히 확실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패배주의와 그런 거 함몰된 사람은 하나님 만나도요 새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참으시던 하나님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폭발한 거죠. 참다 폭발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시냐면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 진노하셨다는 것보다는 이 모세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너에게 들려주는데도 왜 이렇게 믿질 못하냐 나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성공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안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 즉 그가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모세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죠. 예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말도 못하고 어눌한 자이지만 하나님 날 부르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면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뭐냐? 너가 믿음을 가지면 능치 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즉 그건 뭘 말합니까? 말을 바꾸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내 인생이 찌질한 것 같아도 난 찌질해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찌질한 것 같아도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실 거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타나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계속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상황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나는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본다고요. 내 상황이 힘들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 상황이 힘들면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을 것처럼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 상황이 힘들어도 이 상황을 하나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찌질해 보여도 그 찌질한 나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비유예요. 찌질한 것 같은 그 인생을 그 상황으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상황이 이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준비시켜 주시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이 14절에서 아론이 있지 않냐?
그리고 15절에서 너는 그에게 말해서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고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거다. 이 이유의 말씀 가만히 보시면 더 이상 모세가 불평하지 않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불평을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사람 붙여준다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아멘. 성경 있으신 분들은 지팡이에다가 밑줄을 꽉 쳐놓으세요.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일까요? 갑자기 우리 금도끼 은도끼처럼 산신령이 나타나서 손에 쥐어주는 그런 금지팡일까 은지팡일까? 그렇지 않고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였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어쩌면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막대기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그거 집어 던지고 내가 너한테 새로운 지팡이를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있지, 그걸 들어. 그리고 그걸로 표적을 행해. 자신이 오랫동안 양을 쳤던 먼지 가득한 지팡이일 겁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기적도 행하고 나중에는 홍해를 가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일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저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 자기가 오랫동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남들한테 보일 땐 되게 초라한 지팡이일지도 몰라요. 먼지가 가득한 지팡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은 들어서 표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비슷한 연배지만 여러분들 조금 인생을 더 살았잖아요. 왜 웃죠? 인생을 좀 더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그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조금 여러분들 더 살았으니까 살아보니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앞날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됐을지 몰랐어요. 저는 2003년도에 이라크로 그때 건설회사 다니다가 열심히 막 설계하고 현장 뛰어다니고 살다가 그냥 1년 정도 단기 선교사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그 인생에 이때 아니면 못 가겠다 하고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직장을 다 때려치고 이라크를 갔어요. 그게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되신 목사가 됐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선교를 가서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옆 사람 얼굴 잘 보세요. 왜 안 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리 사인 받아 놓으세요. 놀라운 기업을 할지도 모르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을 할 걸 믿습니다. 모세가 알았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낼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할지 자기가 모르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상황에 함몰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거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하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이건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기 호주에 있지만 여기 계속 안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UAE에 있으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얘기를 나눠보면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듣게 돼요.
제 근래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요즘 근래에 되게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월가에서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지금 뭐 그런 물론 국부 펀드 때문에 들어왔지만 자신이 또 회사를 차리겠다고 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한 거기에 있는 청년들하고 연합해서 뭔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한국에 있는 그런 대학생들이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UAE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그 중동 땅에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얘기를 물어보면 자기도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지 아무도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계신 곳에 열심히 살아가세요. 말씀드렸죠. 백수는 안 계신가요? 손 들지 마시고. 백수여도 괜찮아요. 저도 백수 생활 몇 년 해봤어요. 그건 나중에 간증할게요. 근데 다 그 시간들도 의미로운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한 9개월인가 10개월 정도 저는 IMF 이후에 어떤 그런 세대니까 정말 이렇게 백수로 지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뭘 했냐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삶을 살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게 지금 제가 오는데 뭔가 큰 계기가 되고 도움을 됐냐 그건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 뭐 아르바이트 한 일이 잘 돼가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이 그 열심 속에서 다음 스텝들을 해나가는 데 힘이 됐었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백수 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 지금 내가 안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할 거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모세를 보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도와주시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일들로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 초라한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은 작은 일 같지만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건 큰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길 바라고 또한 모세를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거예요. 저는 에이스 청년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불꽃 같은 사람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인생에서 성공하신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은 성공한 모습 보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많아요. 그럼 과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놀라운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놀라운 성공한 것 같아도 그대로 무너지면 한순간이에요. 물질이요 한순간이에요. 건강이요 한순간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제가 건축했다 그랬잖아요. 저 건설 현장에서 진짜 우러러보던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던 30대 중반에 막 부장이 되고 저 사람은 거의 임원급으로 가겠다 했던 사람이 다음날 갔더니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상복합 건축하고 있을 때인데 30 몇 층, 그러니까 공사장이니까 유리도 없는 30 몇 층 그 슬라브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기를 보면서 인생이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가는 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고요.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또 의미롭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물질을 버시겠습니까? 버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물질로 무엇을 할 건가가 비전이요. 여러분 좋은 기업을 가길 원하십니까? 가십시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내 꿈을 꾸는 사람은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꿈을 꾸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일들로 동역하게 되고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중동에서도 만나십시다. 큰 기업도 하십시오. 꿈을 꾸세요. 그리고 오늘을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을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게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에서 함몰되지 말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고 새롭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AS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연약한 사람이지만 또 모세처럼 상황 가운데 함몰되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무너지는 삶이 아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낡은 지팡이를 통해서 물이 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은혜와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시작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만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 비추어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또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내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몰되지 않도록 주님 내 앞에 그렇게 펼쳐진 것들에만 내 눈이, 내 시선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상황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미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내가 꿈꾸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지만 아버지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말씀하시는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소망 없는 내가 아니라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주님의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이 아버지 나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희망 없는 사람고 아버지 포기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붙잡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그 어떤 순간에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주여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꿈꾸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그 비전을 발견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소리가 절망의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주님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말을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아버지 죽음으로 이끄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생명의 말이 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그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상황 보고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고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나만 바라보면 정말 희망 없는 것 같고 소망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소망이 있는, 내가 소망이 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있다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보며 그렇게 꿈을 꾸고 비전을 갖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멈춰져 있고 제한되는 아버지 생각들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펼쳐지는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주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생각해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으며 주님의 꿈을 가지며 그렇게 주의 청년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도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